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참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천국도 분명히 만드셨고요,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자, 천국 어떻게 갑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서울 가는 방법도 많은데, 내가 운전해 갈 수도 있고, 서울 가는 방법이 많잖아요.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힘들면 걸어갈 수도 있고. 옛날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방법이, 서울을 가려고 해도 방법이 많아요.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전주로도 갈 수 있고, 서산으로도 갈 수 있고, 부산 들렸다 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아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 알고 계세요? 지옥 가는 대로 가려면 가든지 이래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갖고 있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자꾸 전도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웬만하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웬만하면 교회 다니니까 나 전도 안 해도 돼, 그럴까요? 제가 부산 세계로교회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요,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 장로님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한 2,000명 넘게 한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 많지 않거든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전도를 했어요. 물론 목사님도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다음으로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이 사실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세계롭게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교회 장로님들 전도를 못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성이 얼마나 더러우면 전도를 못하냐고 그랬대. 예? 장로가 돼가지고 인간성이 얼마나 더러우면 전도를 못하냐고, 얼마나 목사님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장로님들 생각할 때 막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막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열받아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더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전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소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음식점에도 자주 가지요? 가서 음식점을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항상 돈을 내게 되는데, 돈을 낼 때는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음식 다 먹고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려고 하면 주인이 돈 받으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찬스다 생각하고 돈을 주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한 번도 나 들어본 적 없어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 꼭 다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여러분 집에 택배 오는 사람들 있죠? 때로는 그냥 문 밖에 놓고 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문을 벨을 눌러서 주인한테 직접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찬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전화번호하고 이름도 알려달라고, 내가 좋은 문자도 보내준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분명히 가게 됐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관심도 안 갖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지나쳐버리면 우리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친하고 안 친하고 이건 둘째 문제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갖다 보면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죠? 여러분은 천국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받게 하셨고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명 우리 열심히 잘 감당합시다. 자, 지옥이 정말 있을까 한번 보세요. 안쪽에 넘겨보시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은 곳에 있죠? 그러죠? 대답을 안 해요?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 못 읽어봤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면 거기서 아이고 뜨거워라 나오면 됩니까?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지옥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왜?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지옥에 갈 자들인데 원래 그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갈 곳, 그 마귀의 종들이 갈 곳에 마귀를 따르던 사람도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도둑놈이 아니었는데 내 친구가 도둑놈이어가지고 나를 살살 유혹해서 도둑질하는 데에 같이 꿰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만들면 그 도둑놈 친구 때문에 나도 같이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간다. 똑같은 원리예요. 마귀가요, 지 혼자 감옥 가는 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결국 마귀의 뒤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그 사람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옥도 만드셨고 그 지옥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데 얼만큼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 눈으로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 그랬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내가 내 눈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말이 그렇지 내가 내 눈을 어떻게 찔러버립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지옥 너희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참 애통해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여 길 건너편에 우리 전도 사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저 길 건너편에 우리 전도하는 자리 있거든요. 저 길 건너편에 거기가 간판이 명집이라고 붙어 있어요. 다 보셨죠? 명집. 거기가 뭐 하던 집일까요? 옛날 술집이에요. 술집. 이제 문 닫은 지가 한참 됐는데 거기 술집 할 때부터 저희 집사람과 손영자 권사님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집이에요. 그때 그 집은요, 그 안에다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연탄 난로 피워놓고 의자 몇 개 놓고 이렇게 술을 파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술집인데도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술집 하는 사람 치고 전도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이 셉니다. 그런데 잘 되는 술집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뜨내기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술집이었던 것 같아요. 손님도 별로 없죠. 그런데 아마 오랫동안 그 술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서 전도하니까 아니, 술집 그만두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고 계속 여러분 연탄 피워놓고 콱 막힌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연탄가스를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술집을 그만두고 여기 부양 하나로 이사와서 혼자 사셨는데 이제 술집 그만뒀으니까 빨리 교회 나오시라고 나올 듯 하면서 아주 안 나와요. 계속 가서 전도하는데도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뺀질뺀질하면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애통해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우리 전도할 때 좀 와서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더니
건강이 더 망가져가지고 요양원에 가 있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정말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좀 예수를 좀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갔을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무뎌져 있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나부터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든 이거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감정이 무뎌져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요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괴로운데 답답하고 힘든데요. 이분은 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요즘같이 뭐 안경이 막 좋을 때가 아니고요. 한 2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눈도 엄청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도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한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설교 원고를 다 자세하게 써가지고 그 원고를 이렇게 들고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성도들 한 번도 보지도 않고요, 설교 원고를 이렇게 들고 그냥 쭉쭉쭉 읽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하셨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쭉 읽는데요, 얼마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지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목사님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나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그 기둥을 끌어안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막 지금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가지고 막 기둥을 붙들고 목사님 너무 두렵다고.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막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설교 원고를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목사님, 또 하나님, 나 지옥엔 절대로 가기 싫어요. 나 지옥에 안 갈래요. 나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지옥 가는 거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미국 교회 전체를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 부흥운동을 대각성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각성이 뭐에 대한 대각성이냐?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서게 되면서 우리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 바로 믿고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면서 미국 전체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미국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인데요, 정말 눈도 너무 나빠서 설교도 원고만 읽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다 읽어봤어요. 그 원고가 있어서. 근데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처럼 아주 실감나게 막 생생하게 느끼면서 막 지옥이 너무 무섭다, 나 절대로 그 지옥에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을까요? 아마 지금은 그 설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들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무디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잘 들으세요.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곳을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셨나요? 지옥 갈 사람들, 그 지옥에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와 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꾸만 몇 번이고 찾아왔던 그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둔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고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지옥이 있다는 증거를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불교의 최고 스님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스님, 성철 스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불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대단한 분인데요. 사실은 이분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한 유명한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볼까요? 불교계 유명 스님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임종계라고 하는데요. 성철 스님이 남긴 임종계 열반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했던 거예요. 마치 사람들을 극락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극락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은 극락 얘기를 안 했어요.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극락이 있냐고 물어보면 스님들도 극락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스님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극락 가자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스님들이 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부처가 뭘까요? 깨닫는 사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인데요. 스님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당신도 깨닫고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이 말은 하는데 극락 가십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부처님이 극락을 부정했어요. 부처님이 극락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극락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극락 가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극락이 있는 줄 알고 극락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절에 다니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극락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극락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한 말이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히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어디 간다고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성철 스님도요, 지옥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평생 그렇게 도를 닦고 그렇게
뭔가를 깨우치려고 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죽을 때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때까지 수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죽을 때 진실을 말했어요. 자기도 지옥 간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렇게 참 후회가 남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 무신론자 볼테르도 임종시에 지옥에 간다면서 말했는데, 이 볼테르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거부했냐면, 기독교는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50년 안에 기독교는 없어진다, 성경도 다 불태워질 거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죽을 때 지옥에 갈까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는데 얼마나 떨었느냐, 침대가 흔들릴 만큼 계속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 가는 게 두려우면, 나 이제 지옥 간다면서 지옥 가기 싫은데 막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을 못 시켜가지고요,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진작에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건데.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라도요, 죽음 앞에 서서 지옥 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진짜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오히려요, 그가 살던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고 큰 집이었는데요, 그 집을 프랑스 성서 공회에서 사가지고 성경을 찍어서 쌓아놓는 창고로 사용했어요. 그 사람 얘기한 거는 정반대가 됐죠.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 집이 성경을 쌓아놓는 창고가 됐던 거예요. 사람이 지옥이 없다 있다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옥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곳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갈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거기 지옥에 갈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간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시고 전도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옆에 보세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하찮은 구더기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 않는 곳, 그 고통을 받는데 죽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은 영혼의 감옥이다.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 곳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 말씀에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받는 곳, 영원히 형벌받는 영혼의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없이 고통을 받아요. 끝없이 괴로움을 당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이 밤이 제일 괴로워요. 왜냐하면 낮에는 눈 뜨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일도 조금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밤이 되면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밤이 되면요, 안 아프던 것까지 다 아픔이 느껴져요. 낮에는 아픈 걸 못 느끼던 곳이 밤에는 아픈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잠이 안 와. 사람 그거보다 미치는 게 없어요. 그러죠? 몸이 아파가지고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이 말이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안 걸려야 되는데 암에 걸리신 분들이 항암 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 부작용에 의해서 몸에 통증이 안 떠나고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항암 치료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 보면 분명히 그분들이 육신의 통증이 계속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 몸에서 그 통증이 다 떠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시는 그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통증이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 통증으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을 피해야 되는데 지옥을 피하는 길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살 수 있듯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옥 갈 사람 얼마든지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9번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옥과 얼마나 비교되는 곳인가. 자, 넘겨보시면요, 우주의 신대륙이고 완전한 복지국가이고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복지국가예요. 완전 새로운 신대륙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 전체가요, 이상기온이 너무나 많아요. 기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쓰레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재앙이 기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그걸 지금 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해바다에서 안 잡히던 고기들이 나오고요, 동해바다에서 잡히던 고기들이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원래 이 서해바다는 동해바다하고 달라서 이쪽 동네에 사는 물고기, 동해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가지고요, 동해바다에서 잡히던 고기들이 서해바다에서 잡혀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군산에 참 많이 지금 요새 잡히는 게 홍어라고 하잖아요. 홍어 얼마나 비싸서 잘 못 먹던 건데, 참 흑산도 그쪽에서는 잡혀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사 먹던 홍어인데, 요새는 우리나라에 홍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게 요 군산이라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안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걔네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2년 반에 내릴 비를 한 번에 쏟아 부었잖아요. 사막이거든요. 그 두바이라고 하는 아주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고 사업가들을 불러오고 투자자들을 불러와서 막 사막에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들어놔서요, 우리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갈 사람들이 꼭 두바이를 들려서 거기 구경도 하고 거기서 쉬었다 이렇게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수구를 안 만들었어요. 왜? 비가 안 오는 곳이니까. 하수구가 필요 없는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 2년 반에 쏟아질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그 세계적인 국제공항 두바이 공항이 물에 잠겨가지고 비행기가 오고 갈 수 없게 될 정도가 됐어요. 거기는 좀 우리하고 멀죠. 그건 사막인데 그런 기후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중국의 남부지방에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들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의 비를 쏟아부은 구름이 우리나라로 이제 몰려올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태풍과 홍수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자꾸 안 경험하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올 여름이 어떻게 될지, 내년 여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지구가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이 갖춰준 우주에 또 다른 별이 없을까 자꾸 우주선을 보내는데요, 아직은 그런 걸 발견을 못했죠. 그래도 발견하려고 계속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요, 안 되면 달에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봐야 거기 진짜 달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해서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극소수의 사람들 몇만 갈 수 있고요, 그 사람들 거기 간다고 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마실 것도 없는데, 산소도 없는데 얼마나 오래 버틸라고요?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에 의해서 완전히 다 타서 녹아 없어져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우주의 신대륙이다, 완전한 복지국가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옥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다르지요. 그죠? 지옥과는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자, 네모진 곳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복지국가, 영원한 복지국가는 없지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집트, 로마, 터키, 영국, 미국 등 완전한 복지국가나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로마, 이집트, 터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한때 세계를 지배할 만큼 어마어마했던 나라들이에요.
세계적인 강대국을 만들어서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이거 영원하지 않았고요. 그런 나라도 소수의 귀족들만 그런 복지를 마음껏 누렸을 뿐이에요.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해도,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완전한 복지국가, 영원한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복지국가를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한 복지국가를 볼 수 있는데요. 우주의 신대륙 완전한 복지국가는 어떤 곳이냐? 돈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시간으로부터 자유하고요, 부부싸움도 안 하고요, 갈등도 없고요, 아름다운 집이 보장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새롭고 건강이 보장되고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밤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요, 죽음과 슬픔이 없고요, 황금길 진주문 전체가 보석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난 여기 있을래 할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 좋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육체는 잠자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복지국가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우주의 신대륙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천국 가서 영원히 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 믿어도 안 돼요. 공자님으로도 안 돼요. 마호멧 알라신으로도 안 돼요. 도깨비하고 친구가 돼도 안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런 곳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죠? 어쩌다 그랬대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다른 사람한테 1억 갖고 오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못 갖고 올 사람이 더 많은데,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쉽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가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 쉬운 천국 가는 거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우리 책망받아요. 왜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안 한 거야? 그 사람 죽은 책임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천국 가서 책망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칭찬받고 상급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합시다. 아멘 하시면 입이 부르트나요? 우리 아멘 하는 거 자꾸 잃어버리는데 입을 열어서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오늘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으니까 KBS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불교 집안이었는데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냥 처음에는 모르고 다녔지만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금요일 예배 시간이었대요. 목사님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손 들고 기도를 했는데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방언의 연사를 확 부어줘가지고 기도를 못한 사람이 방언의 연사가 확 터졌대. 목사님이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손을 들어 기도를 안 했었는데 이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가지고 손을 드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방언의 연사를 확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아멘 열심히 하세요. 남자들이 참 아멘을 안 해. 우리 장로님들부터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혼자만 하셨어. 안 하신 분들 크게 해보세요. 장로님들 아멘. 아니 장로님들 하시라니까. 꿀을 드셨나? 순종하면요, 작은 것이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요. 네? 네.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일이에요. 네. 기도합시다.